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년 전부터 자원함으로 헌금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일을 이제는 실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5달란트를 주었던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즉시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로 나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불안당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안에는 나는 왜 1달란트 주고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차등을 두고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 5달란트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달란트만 요구하신다는 거죠. 대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요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려면 놀고 먹으면서 5달란트 남길 수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지만 열심히 장사해서 자기가 본전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더 남기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했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안에는 심을 씨와 자신이 먹을 양식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나 적길래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 금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 시세가 장난 아니죠. 금 1kg가 어느 정도 하냐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 34kg면 약 6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인데 예수님 당시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인 거죠. 그런데 그 한 달란트가 부족하다고 땅에 묻어뒀으니 책망을 받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어야 될 것 다 먹고 심어야 될 것까지도 자기가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선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는 심을 씨와 먹을 것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환경도 좋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주신 그 사람에게도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사람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구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심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심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돈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돈을 벌려면 시간을 들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돈을 들여서 그 사람과 식사를 나누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헌금할 수 없어.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심을 것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가난한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심을 씨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심지 않아서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을 씨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을 씨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가뭄이 들었다 할지라도 농부가 내년의 씨를 심을 그 씨는 머리에 두고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버리면 정말로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대 중반부터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나 이렇게 선교를 지원하면서 선교사님 사역비에 사용하시라고 헌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교사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하면서 사역비에 쓰지 마시고 제가 적은 것을 헌금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생활을 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헌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때로는 백수라 수입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통장이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한 끼를 굶더라도 헌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한테 매달 헌금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할 때는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원함으로 해야 하느냐면 헌금하고 헌신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죠. 요즘 미국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 거의 50% 가까이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든지 후원하는 선교헌금을 끊거나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을 끊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미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정말 먹을 게 천지더라고요. 그리고 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후원을 끊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복된 말씀교회 성도들이 먼저 선교헌금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선교헌금 해야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강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강요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새로운 목사가 오면 아마 선교사 후원하는 것도 다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함으로 우리가 그 일에 힘쓰자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헌금하기 시작한다면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온 거 계속 합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선교사들을 후원하자고 말해준 것이 제가 기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너희를 강요해서 너희가 헌금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1년 전부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구제하자고 너희가 헌금하겠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중간에 중단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헌금하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다른 이방인 교회들도 아니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도전을 받아서 마게도냐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헌금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본을 보인 그대로 이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자원함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헌금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하는 것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11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원함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도 기쁘지 않고 헌금하는 것, 또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심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무엇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내가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을 씨와 하나님께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내 가운데 재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재정을 주십시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한 것보다 내가 이 재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는 것이라면 주시겠죠. 또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지만 내 탐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탐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죠.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을 내 가운데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자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 자원함을 잊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억지로 강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함으로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심어야 될 곳에 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말씀하실 때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